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리라. 너는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리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같이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실 것입니다. 집사님은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6장 14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28절로부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두 가지 내용으로 끊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장 14절에서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은 삽입 기사로 보고 있습니다. 뭐로 본다고요? 삽입 기사. 무슨 말이냐면은 중간에 삽입시켜 놨다 이거예요. 중간에 삽입시킨 기록이라 이겁니다. 무엇을 삽입해 놨느냐?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앞에와 뒤가 있거든요. 앞과 뒤가 있는데 이 앞과 뒤가 무슨 내용이 있느냐? 지난 시간의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끌고 나가야겠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해야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보기 좋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바로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괘씸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전보다 더 힘든 노역을 하게 해라. 그래서 백성의 원성이 다 누구한테 갔어요? 모세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다더니 더 힘든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이 어찌된 일입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랬는데 좌절하는 거나 마찬가지.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좌절했어요. 자신의 무능력함과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는 말인가? 그렇게 좌절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6장 28절에서 이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격려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말씀인데 그 사이에 모세가 힘들어하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 사이에 뭘 집어넣었다고요? 족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의 정통성상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이 본문이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6장 7장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못하겠다 한 게 벌써 몇 장이냐면 출애굽기 3장이에요. 그 이전에 못하겠다 한 지가 벌써 옛날인데 다시 못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못하는 사람을 누가 붙들고서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6장 14절에서 27절까지는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내용만 살피고 넘어갈 거예요. 족보기 때문에 족보의 인물을 하나씩 쳐나가다 보면은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제가 눈에 띈 대목들이 있는데 레위족 속 가문이에요. 레위족 속 가문이 누가 속한 가문이냐? 모세와 아론이 속한 가문입니다. 누가 속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속한 이 족속이 어느 족속이라고요? 레위. 네. 그런데 레위 지파, 이 레위 족속 가문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집안 DNA가 있어요. 네. 있습니까? 오래 사는 집안 DNA가 있어요. 근데 진짜 오래 사는 집안은 진짜 오래 살더라. 근데 또 일찍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먹고 운동하면 또 오래 살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헷갈려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80에 부름받고 모세가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다녔어요? 40년.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40년 동안 이끌고 다니다가 그냥 모세가 거기서 그냥 이제 숨을 멈죠. 그러면 80에 부름받아서 40년을 이끌고 다녔는데 나이가 몇 살? 120. 그럼 모세의 형은 몇 살 차이예요? 3살. 오늘 말씀에 보면 3살 차이예요. 모세가 80에 부름받고 아론은 83세에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론은 몇 살에 죽었어요? 123세. 자, 그런데 족보에 보면은요, 레위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기록하냐면 137세. 또 고앗의 나이는 몇 세? 133세.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 아론은 몇 살이라고 했어요? 123세. 모세는 120.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모세는 엄청 많이 산 건데 그 집안에서는 적게 산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장수하는 축복받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시편,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말씀 시편 91편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7장 이제 1절에서 17절, 정확히 얘기하면 6장 28절로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출애굽 사역을 모세에게 맡기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역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하면 하나님은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길 가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리가 아파요? 근데 나는 전도하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 아픈 다리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내 다리를 낫게 하시던지, 주님 내게 이 다리를 통하여서 복음에 제한되지 않게 하시던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7장 7절 말씀에 보면 사역을 시작하는 모세의 나이를 밝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살? 80세였고 아론은 몇 살? 83세였더라.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늦은 감이 있는 나이입니다. 좀 늦은 것 같아 나이가. 그러나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없다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편집자들이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대한 인물 이 100% 가운데 34%가 50세 이하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몇 살 이하였다고요? 50세. 위대한 일,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 50세 이하로 일했던 사람들은 34%였답니다. 그런데 35%의 인물들은 60대의 위대한 일들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23%는 몇 살 때? 70살 때, 70대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8%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은 몇 살? 80대 때. 나이 80이 넘어선 때에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데, 다시 바꿔 말하면은 60대, 70대, 80대 이상 된 사람들을 묶으면은 몇 %예요? 네? 아니 34%만 빼면 되잖아. 66%.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지, 인간적인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강 주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적 능력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세가 아론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아론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못 가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으니 가라고 말합니다. 저는 못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뱀이 된 거 꼬리를 집어봐라. 지팡이가 됩니다. 나일 강물 떠다가 땅바닥에 쏟아봐라. 강물이 핏물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로 약정하고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본 척도 안 하고. 모세가 절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은 끔찍하네요.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나와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세상은 더 강하게 나와. 더 강하게. 그래서 약호를 주고 아주 기가 죽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 출애굽기 6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야, 할 수 있다. 이제 다시 가봐라.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해서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너의 형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모세의 부족분을 형님이 채워줄 것이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이제 신같이 되었다. 뭐처럼 됐다? 신처럼 되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의 눈에는 모세가 그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고 내가 너의 걱정하는 부분까지도 다 해결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다시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나가면 바로는 너를 신처럼 볼 것이고 네가 말을 못해서 네가 쭈삣쭈삣하게 되거든 너는 바로를 통하여 말해라. 그러면 너는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요.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능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전능자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자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벌써부터 기죽어. 잠자리에 누우면서 아이고 내일 새벽 예배 나가면 피곤한데, 내일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나면 하루가 고단한데, 아이고 나는 벌써 불면증 때문에 잠도 안 오는데 큰일이다, 큰일이야. 벌써 그렇게 큰일이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하고 자니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아, 이런 마음 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기도 전에 벌써 백기 들었어요. 하기도 전에 벌써 백기 들었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세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다가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아론에게. 모세가 백기 들었어요. 나는 입이 그냥 우둔해가지고 나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아론을 세워줄 테니까 아론을 통해서 얘기해라.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론 부른 적 없습니다. 그냥 모세만 불렀습니다. 내가 너 모세 하나면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세워버렸어요? 아론을 세워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이 나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일을 누가 할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지고 못 살고 세상에서는 빼앗기면 다시 찾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거는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니요, 저 사람 그냥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천국 가서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에요. 아, 목사님이 그때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할 때 아멘 했어야 되는데 저 집사는 벌써 집이 천국에서 돼버리고 예수님이 엄청 친애하는 사람으로 돼버렸고, 나는 저분한테 가면은 저분이 나를 알아줄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이거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도 이동 목사님하고 사역을 이제 한국에서 만 12년 했지만 목사님이 나를 알까 모를까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엘리베이터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에서 딱 누르고 나서 이제 4층에 딱 가려고
4층 버튼 딱 눌렀는데 1층에서 문이 딱 열리면서 누가 타시는데 허리가 90도로 굽힐 수밖에 없었대요. 그분이 누구냐? 이동훈 목사님이셨어요. 이 교육전사가 이동훈 목사님을 봤어요.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인턴 사원이 그 회사 회장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가 이제 신학생이었으니까 허리를 90도로 딱 구부렸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청년이야? 청년부 다녀? 그러더래요. 그 전사님은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근데 그분의 이동훈 목사님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 든대요. 나 지금도 청년으로 보시려나.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전도사들도 다 쫄았어요. 목사님이 나도 잘 모르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직접 오답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 아래 붙들려서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은 말씀해 주시고, 사모하면 영적인 환상도 열어주시고, 사모하면 방언도 주시고, 사모하면 신유도 주시고, 사모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한테 잘 듣고 그 말을 아론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가감없이, 더하는 것도 없이 덜하는 것도 없이 그대로 전해야 하나님 말씀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생각 조금 보태고, 자기 감정 보태고, 자기 컨디션 보태서 또는 덜 감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나가야 돼, 그대로. 아이고, 이 말씀 김 집사님이 들으면은 불편해할 텐데, 아이고, 이 말씀은 이거 이 집사님이 좋아하겠다. 아니요, 그런 거 제해놓고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 보고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 듣기 좋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그게 하나님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도 사명이 뭐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 내 감정, 내 기분, 나의 어떤 것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것을 본 것 외에는 전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것을 보고 들은 것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사건을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음 전하는 삶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소리치기 전에 무슨 일부터 했냐면 말씀대로 오셨어요. 뭐대로 왔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말씀대로 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복음의 증거요,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내가 큰 일을 이뤄놓고 내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냉방이 너무 춥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는 것이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역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직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루고 살려는 것이다. 내가 직분 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7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후반전 인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끝내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전에 수련회 때 우리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그냥 평범한 교회 이 땅에 엄청 많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역 속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뛰어넘는 경기를 뭐라고 그래요? 허들. 여러분, 우리는 허들 선수가 돼야 돼요. 보이면 무조건 뛰어넘어야 돼. 막혔다고 거기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는 허들 선수 돼야 돼. 무조건 뛰어넘어야 돼. 무조건 뛰어넘어야 돼요. 예? 마음 가운데 장애물이 왔어요.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장애물이 왔어요.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있다라고 말하는데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완악하게 해버리겠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원래 나쁜 사람인데 더 완전하게 나쁘게 해버려가지고 출애굽 사역하는데 어려움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놓지 않지만, 나는 그 바로 앞에 너를 이적과 표정을 많이 나타나게 해서 이끌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악하게 다가오지만, 나는 믿는 자들,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이적과 표징을 더 많이 나타나게 하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군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소망이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까? 이 세상을 소망 없게 만들고 이 세상이 악해지게 만드는 근본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마귀. 이 마귀를 십자가의 권세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자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다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다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다 이겨놓은 세상이다. 이 세상은 내가 다 이겨놓은 전쟁이요 이겨놓은 싸움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판에서 사정해요. 사정.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굶어 죽게 안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 주기를 원하는 분이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구하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준비하셔서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걸어가고자 하면 평탄치 않은 길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에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일이 왔구나. 당연한 일이 왔어.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좌절하면은 우리는 낙심하게 되면은 누구 좋은 일이에요? 마귀 좋은 일이에요. 신앙은 분명해요. 마귀 아니면 하나님이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면 싫어하는 일. 설교가 너무 원색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하고 지옥 아니면 두 가지밖에 안 가르쳐 줬어요. 그 회색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 택해야 돼요. 지옥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은 회색에서 살기를 원해요. 적당히. 저도 수련회 마치고 내가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처음 또 그렇게 세게 설교하고 3년 개척한 중에 우리 이런 공동체 만들어야 되는데 양보할 수 없다고 막 그랬는데 그냥 예전처럼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갈 걸 그랬나.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 그리고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되길 원했어요. 그 주제 적어놓고 한 지가 2달이었어요. 2달.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연결된 몸이었으면 좋겠다. 끊어진 몸은요 몇 날 못 가서 썩어 죽어요. 그리고 손이 발보고 너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발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개척 10월달이면 창립 2주년입니다. 2돌이에요. 2돌. 무슨 얘기냐면 2살 치고는 많이 왔어요. 2살 치고는 많이 왔어. 그러나 이제 2살 넘어가면 몇 살이에요? 3살. 3살 버릇은 몇 살까지 가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우리 교회 문화가 될까봐. 응? 너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아니요. 당신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목사님도 필요하고 전사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장로님도 필요하고.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될 때 이것이 우리의 전통되면 100주년 넘어설 때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세상에 감당 못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